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PPT를 띄워주시고요.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엄청난 교육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본받으라고 할 정도로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교육을 위해서는 좋은 학군으로 이사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 결과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우리나라 항상 상위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수학, 읽기, 과학 모든 분야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죠. 갈수록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엄청난 공부량을 따라가기 위해서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 청소년 자살률, 흡연율 상위권, 행복지수는 꼴찌. 이것이 우리나라 엄청난 교육열의 또 어두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 목적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만드는 사회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은 여러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본받고 싶은 그런 사람의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과 같이 이제는 인성교육을 실천할 때입니다 라고 모든 사람이 입을 모아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정말 중요한 교육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성과 신앙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인성교육은 신앙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이 곧 인성입니다. 신앙과 삶은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삶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참된 인격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바탕으로 그 신앙을 뿌리로 해서 인성교육 그리고 지성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을 바탕으로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희망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임종 직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은 인물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다윗처럼 했느냐 아니면 다윗처럼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평가받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로 다윗을 손꼽고 다윗을 닮고 싶어 합니다. 그런 다윗이 죽기 직전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솔로몬에게 물려주려고 한 것이었죠. 신앙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신앙 교육이 어려서부터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13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죠. 하지만 문제점이 나이에만 있는 것일까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물려줘야 하는지 물려줄 수 있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신앙, 현재의 신앙, 그리고 미래의 신앙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과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과거의 신앙, 과거의 말씀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고 이 말씀을 솔로몬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거의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항상 듣고 살았습니다. 다음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 다윗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소망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과거의 신앙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수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신앙인 성경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야, 성경 좀 읽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라고 하는 그런 것만으로는 신앙이 전수될 수가 없습니다. 또 그거는 신앙 교육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부모 세대가 먼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잘 알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삶 가운데 듣고 순종하는 현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미래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과거의 신앙과 현재의 신앙과 미래의 신앙을 다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이 전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물려주어야 할 책임은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지상 명령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PPT를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보면 분명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육열은 엄청 높은데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인 그 신앙 교육을 위해서는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교육에서도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행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이 참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공교육에서 인성교육은 할 수 있어도 신앙교육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PPT 넘겨주시고요. 한국기독교목회자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가정 내 신앙교류를 위한 활동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무려 60.8%나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크리스천 부모들에게 자녀의 예배 시간과 학원 시간이 겹치면 예배에 빠질 수 있나라는 질문에 무려 46.4%의 부모가 예배에 빠질 수 있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신앙교육을 가정에서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다고 교회에만 맡긴다고 신앙교육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PPT.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일주일 168시간 중에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보다는 좀 많겠지만 많은 교회에서는 겨우 1시간 예배 드리고 도망치듯 교회를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교육할 수 없는 교회들이 많죠. 다음 PPT 넘겨주시고요. 예장통합총회 정책협의회 분과별 과제 자료를 보면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48%, 초등부 없는 교회 47%, 유년부 없는 교회 47%, 유치부가 없는 교회 57%, 유아부가 없는 교회 97.4%,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78.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점점 신앙교육을 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 주일학교 학생 수는 점점 계속해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뒤인 앞으로 더 몇 년 뒤인 2021년에는 우리 통합 측 주일학교 학생 수가 94년에 비해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도 신앙 교육을 할 수가 없고 교회에서도 신앙 교육이 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더욱더 힘을 내야 될 것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 대안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PPT 넘겨주시고요. 학교의 명칭은 더불어 함께하는 복음충신 학당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더불어서 함께 배우고 교육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학교가 공교육의 유일한 대안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해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써 왔다는 것이고 인성교육과 신앙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아직 열매를 볼 단계는 아닙니다. 교육은 100년 지대계라는 말이 있죠.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충신학당이 이제 겨우 3년이 되었습니다. 눈에 띄는 성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홍보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따르는 신앙이라는 이 방향성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지는 못할지라도 이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복음충신학당의 활동 모습과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 합니다. 먼저 부모님들의 인터뷰 내용과 복음충신학당이 작년과 올해 했던 활동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쉐마하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먼저 좀 돌아보게 하셨고 아이들의 변화를 바라고 보냈지만 먼저 가정을 바꾸시고 또 부모를 먼저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 감사하고 아이들도 참 기쁘게 다녀서 참 좋습니다. 먼저 복음충신학교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충신학교를 다니며 아이가 무척 행복해하고 즐겁게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부모인 제가 변하고 더욱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과 하가다를 통해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거라 믿습니다. 학교를 통해 함께 나누고 먹고 고민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름을 배우고 있습니다. 복음충신학교 사랑합니다. 제 생각에 복음충신학당이 좋은 점 중 한 가지는 학교, 교회, 가정이 동일한 가치를 이야기한다는 것인데요. 학교 구성원 대다수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고 그리고 이 학교 생활에 부모 참여를 굉장히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 큰 공동체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에 대한 가치관, 복음, 쉐마 정신, 인성교육 등등이
동일하게 공유가 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아이들이 큰 혼란 없이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는 장인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복음충신학당을 통해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말씀으로 아이를 교육하는 것이 더디 가는 길 같아도 결코 느린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신앙을 교육의 우선순위로 정하고 기도로 교육하시는 선생님들과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학부모님들의 그 사랑 안에서 아이들의 몸과 마음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마다의 다른 특성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며 함께 성장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복음충신학당은 정말 귀한 학교입니다. 복음충신학당 화이팅! 제가 짝! 언약이가 대안학교 다니면서 좋은 점은 언약이가 말씀을 매일 읊조리고 많은 시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산다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정도 매일 언약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것들을 함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충신학당을 어진이랑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넘었네요. 처음에는 어진이가 이제 중학교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하고 새벽 2시까지 공부하는 거 그게 너무 힘들어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이제 생각해보면 너무 좋은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때 어진이는 공부하는 것 외에도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될까, 믿음 안에서 양육시켜야 될까 이런 고민도 많았는데 복음충신학당을 같이 하게 되면서 그런 고민들이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세상 교육의 방법대로 맡기고 또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이런 고민들만 하고 있었던 저에게 믿음의 방법대로 우리 어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부모로서 함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고민하는 고민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학교에 맡길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키워가는 그 믿음의 노력들이 전혀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복음충신학당 안에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네, 지금 순서는 이제 쉐마팀 초등부와 중고등부 중학생 중에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팀 중에 쉐마팀과 갈릴리 팀이 나눠지는데 쉐마팀의 말씀 읊조리기를 좀 보여드리려고 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준비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어떤 말씀들을 어떻게 애워왔는지 좀 나누려고 나왔습니다. 읊조리기는 하가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묵상하다 또 내지는 읊조리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하가다 했을 때 지금까지 읊조렸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한번 오늘 다 보여드리기는 너무 어려워서 아이들이 짧은 구절은 함께 이렇게 읊조리는 것들을 보여드리고요. 나머지 시간에서는 저희가 짜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뭐 로마서 4장 5절 이러면 누구를 지칭하면 그 지체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 일어서 네. 차렷 인사. 네. 우리 5명으로 되어 있는 쉐마 팀이고요. 자,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아까 그 들으라 그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씀처럼 쉐마 정신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아이들이 읊조리는 것을 말씀을 보시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시편 중에 가장 유명한 시편이 23편과 1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1편과 23편을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 시작. 아멘. 이제 다윗의 시편 23편을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너무 긴장해서 애들이 떨린다고 해서 앞에 나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시편 23편 한번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네, 이제 앉아주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아. 이제부터 여러분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서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아이들이 열심히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승민이는 좀 늦게 합류를 해서 요한복음에 관한 것들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고요. 나머지 이제 어린 친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말씀이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PPT가 띄워지는데 앞에 나와서 좀 떨려서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구절을 모르는 것 같으면 전구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아이들이 그 밑에 구절을 할 겁니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이 친구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좀 확인해 보고 싶다. 이거 다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원래는 제가 이렇게 몇 개만 이렇게
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좀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그러면 너무 짠 거 아니냐, 이것만 연습해서 보여준다라고 느껴져서 자유롭게 좀 질문해서 테스트 해보는 거 어떻겠느냐, 가능하냐, 그래서 제가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좀, 오, 대현아 고마워. 제가 부탁했습니다. 누구 할 거야? 언약이. 자, 자 마이크. 자, 언약이. 몇 장? 네. 로마서 8장 8절. 자, PPT 띄워주시고, 자, 네. 일어서서. 네. 네. 자, 끝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9절인데. 다시 생각해봐. 없습니다. 유시의 생각하는 원수가 되나니까 이게 전절. 전절부터 해도 돼.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봐. 네. 네, 앞에 나오니까 더 못하네요. 네. 천천히 생각해.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처음 글자가 육신의. 육신의 행자들은 하나님 생각할 수 없느니라. 아니. 너무 당황해서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 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떨리는가 봅니다. 다른 친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이 그러면 로마서 8장 30절 한번 해볼까?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 일어나서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옳다 하시고 옳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아멘. 좀 떨려서 애들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게임하면 되게 잘하는데 지금 이제 게임하기에는 좀 그래서. 자, 다른 친구 혹시 네, 송은희 집사님. 주아 잘합니다. 네. 네. 요한복음 2장 8절. 자, PPT 먼저 띄워주시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요한복음 2장 8절입니다. 자, 7절 한번 읽어줄게요. 지금 얘들이 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7절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려 하시면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을 모르는 포도들을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는 하나님들을 알더라. 네. 네. 네, 원래는 처음부터 끝까지도 다 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축약해서 하는 거니까. 이 장은 진짜 잘한답니다. 다른 친구 혹시 뭐 한 구절 아니어도 되고요. 이렇게 장이어도 괜찮습니다. 자, 다 한 번씩 시켜주셔야죠. 네. 네. 네, 복순자매. 네. 주성이. 그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랍니다. 자, 일어서서. 자, 마지막 절. 그런즉.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자, 우리 갖고 있을까 이거? 자, 시키시기 좀 들어오시죠. 네. 박승빈.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1장 1절이래. 우리 승빈이 마이크 때 제가 설치해. 마이크 때 설치해야된다고요. 이거. 자, 승민 한번 해줘. 시작하겠습니다. 첫째의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 관계에 있었지 이 말씀 그 하나님의 지라 그가 첫째 관계에 있었고 2절까지 해버렸어. 네. 네. 요한복음 승빈이 엄청 잘합니다. 네. 너무 쉽게 지금 생각하시고
1절 했는데 뭐 어느 절이든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네. 다른 분 혹시 우리 예나 한번 할까요? 네, 네, 우리 사모님. 네, 8장. 네, 31절부터 끝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 다음부터 그런 즉부터 시작해 볼게.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옆에 계신 자요 우리에요 간구하신 자이시니라.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나 위험이 칼이라. 그릇된 바 우리가 종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사다가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세자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또 다른 분 혹시? 네, 우리 주원이가 손 들었어요. 주원님 누구 시키고 싶어요? (14장은) 아직 안 했어. 몇 장? 4장? 1절부터 5절이래. 3장 1절부터 5절. 3장 1절부터 5절. 자, 시작. 이건 그냥 할 수 있잖아. 못해? 너 앞에 떨래?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마이크 잡고 천천히. 다시 처음부터 시작. 천천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주주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정하고 저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주 내게 이르는 삶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을 이기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주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더 잘할 수 있는데 지금 앞이라 좀 떨리는가 봅니다. 네. 혹시 더 이렇게 막 진짜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승빈이 한번 시켜볼까요? 승빈이 1장 14, 15, 16 해볼까요? 1장 14, 15, 16.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체에 대해 우리 가운데 가신 우리가 13절부터 할까? 13절부터. 저거 보면 안 돼. 이거 마이크 대고. 난 다들이니라. 말씀이 육체에 대해 우리 가운데 가신 우리가 그의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가 제가 승화하다가 너희 그의 때가 증한 외쳐일 때 내가 전하여 내 되우시니가 나우다 합당은 아우다 언덕이 산 것을 인자에 알기를 하니라. 우리가 잘했어. 그의 승관자 때니 은혜로라. 아멘. 네.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짧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절만. 혹시 서영수 목사님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혹시 하나 애들 보러 읊조리기 한번 할까요? 네. 로마서 5장 1절 2절. 로마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한 일자 또한 그를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이 은혜 들음을 얻으며 한 명과의 바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흔히 즐거워하노니
네. 다른 분 혹시 진짜 이거 네, 송은진 씨. 어. 4장.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33절까지 30절부터 끝에 제일 어려운 거 시키셨습니다. 제일 반복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제일 끝에 건데 가능하게 할까?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 오더라 이렇게 한 다음 그부터. 그 사이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네, 대안학교에서 하는 거는 말씀을 먹는 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서부터 끝까지 대부분 아이들이 거의 조금 뭐 한두 자 빼놓고는 거의 다 쭉 읊조릴 수 있는 지금의 그 상황이고요. 저의 목표는 초등 대안학교부터 시작을 하면 사복음서를 완벽하게 암송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저의 소망인데 제가 이렇게 늙었을 때 안락의자 이렇게 흔들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쭉 읊조리는 게 제 소망이거든요. 아이들에게 제 소망을 이루려고 열심히 말씀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렷, 일어서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대안학교 청소년들 한 명씩 나와서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어진 학생부터 나와서 간증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복음충신학당에 다니고 있는 17살 김어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좋았던 점과 변화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충신학당에 다니기 전 저의 모습은 학교에서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잘 적응하면서 바르게 자라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공부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도 모른 채 학교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학교 2학년 때 복음충신학당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점점 제 삶 속에서 변화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공립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 질투했던 저의 이기적이었던 모습이 복음충신학당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위해주는 법을 배우고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서로 배려하는 이타적인 모습으로 바뀐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많이 낮아졌던 자존감도 스스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면서 자존감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복음충신학당에 다니면서 하나님 안에서 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었다는 것 같은데 대안학교에 다니기 전에는 모든 것을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결정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부정적이었던 마음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내 힘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예전과 달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목적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의지를 부어주셔서 학업에도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 충신 학당에 들어오면서 공립학교에서 만난 친구들과 헤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제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저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복음 충신 학당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항상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제 삶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증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안학교에 다니는 19살 조야다 학생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안학교를 스스로 소개하는 건 처음이라 많이 떨리기도 하는데 좋은 점이 많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저는 중학교 졸업을 마치고 17살부터 대안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평범한 고등학교를 가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학업을 위해서나 신앙을 위해서나 대안학교를 가는 것이 제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안학교를 다니게 된 것에 너무 감사해요. 오히려 많은 체험학습을 통해서 추억도 많이 쌓고 고난 훈련을 하면서 당시에는 몰랐지만 돌아보면 제게 너무나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남을 좀 더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도 크게 되었고 몰랐던 제 모습을 돌아보는 마음의 시간도 가지게 되었는데요. 가끔 일반 고등학교를 다녔으면 어땠을까 상상을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신앙과도 멀어지고 인성에도 주변에 친구가 별 도움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도 너무 막막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대안학교에 대해 항상 감사합니다. 평소에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도 많이 했는데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역사 탐방을 부여로 갔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는 이제 밤에 밖에 누워서 같이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을 본 게 참 제게는 좋은 추억으로 남았어요. 이런 소소한 추억들이 많이 쌓여 저에게는 힐링도 되고 감사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또 공부도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덕분에 공부하는 방법도 알지 못했는데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씩 터득하고 공부에 대하여 제게 어떤 나쁜 습관이 있었는지도 보여서 잘 고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효과가 잘 나는 거지만 마음이 있다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학교와 달리 선생님들이 모두 학생에게 많이 맞춰주시고 들어주셔서 신앙과 공부 방향에 대해 더 자유롭고 제게 맞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안학교 선생님들 너무 항상 감사합니다. 학생이 소수인 만큼 더 가깝기 위해 더 서로 맞추는 노력을 하면서 많이 알게 된 부분도 있고 사회성이 많이 길러진 것 같아서 돌아보면 모든 시간이 너무 감사해요. 또한 신앙 부분도 지식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제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마음으로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 힘들어하고 신앙에 대해 오해가 많았던 제게 선생님과 아이들과 토론도 하고 생각도 나누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저를 본 것 같아요. 정말 모르는 사이에 많은 부분이 성장해서 기쁘고 앞으로 방향도 선생님이 함께 걱정해 주셔서 혼자 고민하지 않아서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안학교 다니면서 크게 배우고 연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스스로 제 마음을 살피는 부분인데요. 다른 사람을 좀 더 배려할 생각은 해봤지만 스스로 제 마음에 다친 부분과 외롭고 힘든 부분이 어떠한지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하고 살펴야 하는지도 몰랐기에 속에 쌓인 것들만 가득하고 마음에 해결할 것을 방치했는데요. 대안학교 다니면서 제 속을 더 들여다보고 스스로 상태를 확인하면서 돌볼 줄 아는 것을 연습 중에 있어요. 제게는 이게 참 큰 부분을 배웠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성장한 부분들을 간증문을 쓰면서도 많이 돌아보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감사해요. 대안학교를 위해 기도해주신 많은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다른 학생도 꼭 제가 경험한 성장을 같이 겪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 다니면서 너무 힘든 친구들이 주변에 많은데 보면 항상 속상한 것 같아요. 신앙과 일반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편견 없이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저처럼 신앙과 학습에 큰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간증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복음총신학당에 재학 중인 19세 선준입니다. 저는 일반 학교를 다녔을 때 제 행실은 올바르지 못했고 신앙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었습니다. 저는 일반 학교를 탈없이 잘 다니다가 겨울 방학 때 전도사님인 철원 삼촌께서 일산으로 놀러 오라는 소식을 듣고 도시 공연도 할 겸 방학 때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멀고도 먼 일산으로 놀러 갔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놀러 가서 뭐 놀고 먹고 하다가 저녁에 삼촌이 대화를 하자고 하셔서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의 주체적인 내용은 복음총신학당에 대해 이런저런 소개를 받았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한 학교 소개에 당하긴 했지만 듣고 봤습니다. 학교 소개를 받았을 때는 그저 그런 듯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 복음총신을 다닐까 말까 하는 끝없는 고민 끝에 결국 저는 거제도 생활은 접어들고 급하게 복음총신학당에 입학을 했습니다. 저는 작년 겨울에 복음총신학당 입학했습니다. 여러 활동에 재밌고 즐거웠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활동과 규칙에 불만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학당 가기도 싫었고 또 제 이기심과 악한 마음과 사소한 것에도 부정했습니다. 그래도 왔으니까 잘해야지라는 꿋꿋한 마음가짐으로 학당에 1년 동안 재학하긴 했지만 또 끝없이 제 마음은 무너지고 학당 오기를 후회했고 왜 해야 할까라는 부정함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제 하루하루 삶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악한 생각과 고민이 가던 저였습니다. 근데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항상 삶이 지치고 힘들지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전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사랑을 깨달은 후에는 학당 생활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고 상대방에 대해 배려가짐과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루가 힘들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저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되고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던 저는 학당을 오게 되면서 알게 되었고 이 자리까지 이 시간까지 오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던 말밖에 없습니다. 제 간증을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18살 백금지라고 합니다. 우선 전 제 진로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자 해요. 저는 진로를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야로 정했어요. 다소 생소하면서도 많이 들어봤을 법한 직업이죠. 이 진로 분야를 택하게 된 계기는 복음총신학당을 다녀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전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뭘 먹고 살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의 길은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전 예전부터 심리학과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저의 성향과 맞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근데 심리 쪽은 관심은 있지만 전공으로 할 정도로 좋아하는 건 아니었어요. 동시에 뷰티에 관심이 갔고 뷰티의 매력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뷰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이 고민이 됐어요. 심리 쪽은 내적인 것을 담당하는 분야고 뷰티 쪽은 외적인 것을 담당하는 분야이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의 방향을 두고 기도를 하면 뭔가 하나님께서는 상담 쪽으로 가라고 정해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도 피하게 되고 저 혼자 갈팡질팡 고민을 했죠. 그래서 교장쌤과 상담을 했어요. 선생님 말로는 제가 어느 직업을 선택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였어요. 청소부를 하든 CEO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 핵심은 마음에 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이 바로 서 있으면 어느 직업이든 정답은 없다 말해주셨어요. 너무 힘이 되는 말이었어요. 또 다른 편견이 깨지는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학교의 지지와 여러 도움 덕에 저 확고하게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진로를 더 다가가기 위해 자격증도 따며 원하는 대학을 목표로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설령 진로가 바뀐다 하더라도 뷰티를 하기 위해 투자한 시간이 아깝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노력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이 값졌기 때문이죠.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제 자신이 놀라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저 신인 존재이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인격적인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힘들 때마다 주님께 의지하려 하고 기쁠 땐 감사 기도를 드리고 무엇보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원망의 시간이 아닌 성장의 시간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 자신도 잘 알 수 있게 되어서 힘들 때 힘들다고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도우심, 역사하심이며 그 과정 속에서의 학교의 도움, 가족들의 지지,
저의 작지만 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선생님들과 학교 언니, 오빠, 동생들을 비롯해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있답니다. 저는 일장 춘식교회 다니면서 복음신학당에 다니게 된 이승수입니다. 나이는 15세로 중학교 2학년입니다. 여기 와서 쉐와와 학과다로 신앙교육을 받았는데요. 발음이 좀 더 좋아졌고요. 쉐와는 글씨 연습을 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갈릴리 학습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전보다 공부가 더 즐겁고 선생님이 1대1로 알려줘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음 중심 학당은 등산도 하고 놀러도 많이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자기주도 학습하는 곳입니다. 저는 이 학교에 다니면서 참 행복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사님 말씀 본문에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질지 그런 거보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직업과 일이나 공부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형통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늘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제가 늘 우리는 사사기의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되고 다음 세대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네, 복음 충신학당에 다니든 이제 또 다른 학교에서 하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지도록 같이 기도하고 함께하면 좋겠고요. 네, 우리 묵상 선교회도 비유도 또 우리 복음 충신학당도 다른 선교지도 마찬가지인데요. 늘 저의 마음은 안 좋은 거를 나눌 수 있는 보고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할 때 선교사님들은 항상 이렇게 좋은 것을 나눠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더 후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더 이렇게 해줄 거라는 그게 사실은 인지상정이긴 한데 늘 사실은 이제 정말 선교를 돕고 함께하는 거는 그 부족한 거, 연약한 거를 나눴을 때 그것까지도 다 수용하고 우리가 더 함께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가 예배하러 나와 기도하러 나와서 맨날 잘한 거 하면 잘했으니까 내가 더 도와줄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더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함께 하면 좋겠어요. 당연히 복음 충신학당도 너무 좋은 것도 많은데 당연히 안 좋은 것도 있겠죠. 네. 우리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사님 잘 나눈 대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갈망과 또 기도와 몸부림과 또 고민들이 함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시간들입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대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우리 복음 충신학당 아니어도 늘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운정 호수공원 제2주차장 있는 쪽으로 우리 가을 소풍 가서 점심 식탁 교제랑 이렇게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 후에 우리 가족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등록하신 후에 촬영 못하신 분들 또 찍었는데 너무 오래돼서 바꾸고 싶으신 분들 사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주 이제 복음 생명 제주 캠프가 있는데요. 네, 기도해 주시고 저는 또 스텝으로 함께 참여해서 동역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한밤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 다음 세대랑 같이 기도회 하는데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고, 네, 복음충신학당 주변에 또 관심 있는 분들 오늘 보신 대로 좀 리플렛이 있으니까 많이 홍보해 주시고 같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3년째 세 번째 이제 아프리카 차드 목회자 복음 생명 세미나가 12월 8일부터 23일에 있습니다. 네, 차드는 여러 차례 해드려서 뭐 정말 가난하기도 하고 또 정말 중요한 선교지이기도 한데요. 네, 그리고 정말 멀고 힘든 지역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목회자들 120명 대상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도록 또 준비하는 과정들 또 후원하는 것 이제 보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축도하고 이제 소풍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과 늘 연약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한 온전한 사랑과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복음충신학당 위에 또 이 자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위해 또 연약함으로 또 질병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